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3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숫곳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라암셋은 요셉 당시에 바로로부터 하사받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거주지였죠. 이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건축된 2개의 국고성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 하류에 있던 라암셋에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숫곳으로 갔던 것이죠. 라암셋에서 숫곳까지 갔다고 할 때 갔다는 단어는 천막 말뚝을 뽑다, 천막을 거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소 이동을 할 때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천막 기둥을 뽑고 천막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라암셋을 떠나는 것은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빠져나가는 일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불확실하고 우발적인 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은 바로가 얼마나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있는지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집트인들이 장자를 장사하느라 정신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기회를 얻었다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눈앞에서 큰 권능으로 고압적인 자세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압적이라는 표현은 거만한 태도와 의기양양한 태도와 자부심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다른 종족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인들과 혼혈된 자들과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개종한 셈족들과 이집트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출애굽에 참여한 사람은 순수 이스라엘 백성만은 아니었죠. 이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지 혈연으로 묶여진 민족 공동체만은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4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400년이라고 하셨고 4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100년을 1대로 계산해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강조한 것이죠. 41절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각 지파를 단위로 해서 군대 편제로 계수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실제 무장을 했고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사령관이 되시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치르려고 이집트를 떠나는 군대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로 인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죠.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규례다. 이방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 유월절 절기의 본래 목적은 역사적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 장자 심판 이야기인 동시에 이스라엘 장자 생환 이야기죠. 이스라엘 장자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린 것이지요. 이런 구원을 얻은 그들은 동시에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할 장자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7가지 규례를 추가로 제시하십니다. 7가지 중에 5가지가 유월절 식사에 누가 참여하고 누가 참여해서는 안 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44절 너희가 돈 주고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 있고 유월절의 참여 기준은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순수한 거류인으로 남을지 아니면 여호와와 그분의 약속들을 받아들일지를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유월절 참여는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표시인 할례가 참여의 관건이었죠.
여호와를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유월절 구원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46절. 그것은 반드시 한 집에서만 먹어야 한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첫 번째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그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봉인되어야 했습니다.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는 것은 어린 양 전부를 그대로 구워 먹어야 한다는 원래의 지침을 반복하는 것이죠. 고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것은 유월절 양의 목적과 용도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양의 분량과 일치하는 사람에게 유월의 은혜를 주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목적과 용도를 달성하고 나면 이 양은 다른 어떤 일이나 누구를 위해서도 쓰일 수 없었습니다. 이 양은 그 백성을 위해 선택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남아서 더럽혀지거나 어린 양의 희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로 단지 배를 채우거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이런 규정을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를 믿되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오지 않거나 그 교제를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금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8절.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야 그가 가까이 나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될 수 있다. 할례 없는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례를 받고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타국인들에게도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평등하게 대해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리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전진하는 군대를 말하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오합지졸, 노예, 난민과 같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이 훈련받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행진 대열을 갖추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전진과 정지를 거듭해가면서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접근합니다. 그렇게 거듭날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어 가실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내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